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그랬거든요. 친족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친척이죠. 친척. 사촌, 또 외사촌, 친척이 되겠죠. 가족 그러면 자기 부모님, 그리고 자기 자녀들, 형, 동생, 자기 가족이 되겠죠. 자기 친척,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우철아, 디모데 이름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요? 디모데 이름 효수는 들어봤지? 네, 상진아, 디모데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디모데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성경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데 한 번 더 갔습니다. 그곳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죠. 제자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갔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갔을 때 그 디모데를 또 봤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고요.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고 부모님도 믿음이 좋고 외할머니도 믿음이 좋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너무 믿음이 좋아서 데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할례를 행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젊은 디모데를. 왜 데리고 다녔냐 하면 선교 여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편지를 보내라 하면 또 편지도 보내고 또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 개척하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 교회를 돌아봐야 되니까 또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일을 선교 여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 청년을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들처럼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디모데전서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인데요. 그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이라 참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고 신뢰하고 정말 믿음의 아들이고 청년이고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참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동역자로서 이 든든하게 데리고 다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뭐로요? 목회자,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이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아주 젊어요. 20대, 30대 초반 아주 젊은 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교회를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등등.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에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 말씀 보시면요, 늙은이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말라. 나이 많은 그 어르신들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꾸짖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막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지는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그렇게 하고. 2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든요? 어머니에게. 나이 많은 그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젊은 여자는 자매, 자기 여동생, 자기 누나에게 하듯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과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과부가 많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도 가짜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나 봐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8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족을 돌보라 하고 또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초대교회에는 과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들이 죽거나 아니면 병으로 남자들이 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사별하고 혼자 있는 그런 과부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과부들은 그 경제력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남자가 돈 버는 남자가 없으니까. 요즘은 국가에서 돈이 나오죠. 그 옛날에는 국가에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과부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교회가 많이 도와주고 구제 활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가족이 없는 과부는 교회에서 많이 구제 활동도 하고 돕지만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이 교회 안에서 과부인데 돌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우선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가 매일의 구제,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매일매일 구제했는데 그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것이 빠졌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아니까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잘 모르니까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문제는 우리 사도들이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사님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서 이 과부 구제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처음 이 안수 집사님이 안수에서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이 과부 구제 문제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누가 많았다고요?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국가가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책임지고 했지만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족이 먼저 서로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예양시민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 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부른 자매님인데, 지선 이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이 간정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이 지선 자매님이 초록색. 우리 방송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방송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경환 씨가 왔다가 또 뭐 때문에 토라져서 가버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사역자는 그 정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책임지고 그런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쁜다고 가면 그게 사역자라 할 수가 없죠. 사역자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선 전도사님이 아버지는 KBS 그 합창단의 이렇게 플룻 연주하시는 분이고 그 악기의 단장이셨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어머니와 이 관계가 안 좋으셨고 어느 날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패시고 그러다 결국은 어머님이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선 전도사님이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과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 PPT를 안 찍었어 그래. 다른 데 커서가 눌러져 있었어. 꺼버렸어요? 네? 넘기면 넘어가는데. 투명. 쭉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네. 이 서울에서 이 대전까지 이 뭡니까? 캐리어를 이렇게 2개를 줘갖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족들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을 보냈는데 무슨 가방입니까? 그러니까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지선 자매님하고 누굽니까? 남동생 둘이를 아버지가 나 못 키우겠으니까 큰아버지 집에,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대전에 큰아버지 집에 둘이를 보내버렸어요. 그 큰아버지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제 또 부잣집이니까 좀 잘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갔더니 웬걸
학대가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그 사촌 동생이죠.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이 엉망으로 돼 있고 자기 방에 쪽지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안 있는데 왜 와? 그 말이죠. 나가. 그 나가려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는데 자꾸 눈치를 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도시락을 사가야 되는데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굶고 제대로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서 날마다 코피를 흘리고 조회 시간에 쓰러지고 막 그런 일도 많고 그랬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었고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내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심, 그런 마음, 상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음악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보시고 어쨌거나 성악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장학생이 되어서 또 공부를 하게, 돈도 없잖아요.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A 플러스, 올 A를 받아서 장학생이 되었고, 그래서 음대를 졸업하고요. 또 기적같이 대전 시립합창단,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인데 하이소프라노에 그 공무원이라네요. 대전 시립합창단은 공무원이래요. 은퇴할 때까지 다닐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장을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빚도 갚고 집도 하나 구하고 너무너무 잘 되었는데, 그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그렇게 싫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내었다, 우리를 쫓아냈다, 그런 그 감정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무슨 그림입니까? 네? 우철이 옛날에 저래 본 적 없어요? 젓가락 2개를 두고 아들이, 엄마가 목욕을 시켰어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먼저 목욕시켰는데 엄마가 집에 와 있었어요. 돌보기 위해서. 엄마하고 좀 관계가 좀 엄마하고는 관계가 딸이니까 좀 좋아지잖아요. 근데 젓가락 2개를 들고 이 목욕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더러워해요. 이 지선자매님 아버지가 더럼 치니까 젓가락 들고 장난치다가 코에 푹 꼽았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는데 할머니 소리예요. 자기 엄마 소리. 하는데 가보니까 그 아들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 있고요. 막 연기가 그냥 방 안에 연기가 짜고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대전에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서울에 가라고. 서울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뭐 20번 전신 마취를 하고 막 이렇게 그래 됐답니다. 10번 전신 마취를 했을 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각서를 쓰세요. 애가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각서까지 쓰고 병실에 아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뭐 이식 수술하고 그랬다고 한 손가락이 막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아들이 어느 날 병실에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엄마, 걱정 마.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 이 5살짜리 애입니다. 병실에서 나오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근데 병실에 내 혼자가 아니고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 그거를 듣는 순간 이지선 전도사님이 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항상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뭐 그 애정 결핍증처럼 그런 것 때문에 친구 사이가 항상 안 좋았다고 해요. 딱 애정의 결핍이 있으니까 막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5살짜리 아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하고요. 또 어느 날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자막 띄워주세요. 그 아이 5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아. 왜? 그다음 그 엄마랑 하루 종일 있는 거 소풍이야. 이 5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소풍이야.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지선 자매님이 완전히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거 소풍이 아니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아버지 집에서 그냥 구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기억이 났답니다. 캐리어 동생하고 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전까지 같이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캐리어를 들고 가는 그 순간 그게 소풍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풍 보내신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래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를 왜 내가 미워? 이 아들이 이렇게 재수술을 하고 이 소풍이라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소풍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풍 보내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시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있잖아요. 우리 부모를 돌봐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아무리 말은 하지만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또 가족을 돌봐야 된다. 원망 불평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말 때문에. 우리 전미 집사님, 우리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니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때요? 전미 집사님, 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라.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가족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언니가 다리도 다치고 아프니까 언니를 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있잖아. 우리들은 받은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이 지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예수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니까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소풍이다. 병원에 있으면서 소풍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깨닫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제 대전 시립 합창단 소속이니까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퇴원할 때 노래를 찬양을 특송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옥상에 예배실이 있는데 그 화상 환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고 막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 그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 피아노를 치면서 특송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특송을 했는데 눈을 감고 찬양을 막 절규를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을 하고 눈을 떡 떠보니까 누워있던 환자들이 벌떡 앉아있대요. 놀래요. 미친 듯이 찬양을 하니까 이 전도사님은 감격을 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누워있던 분들이 벌떡벌떡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전도사님 마음에 죽은 영혼이 일어섰다는 그런 느낌이, 감동이 오더래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느낌이, 감정이 주시는데 그 다음날 이 전도사님이 대전 시립 합창단 사표를 냈답니다. 나는 주의 이 찬양을 하는 주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찬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전도사님이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정의 달에 맞이하여서 말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을 돌보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올해 예수 믿은 분들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그 했던 말이 남아 있어요.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말, 그 말이 남아 있어요. 서운하게 한 행동, 나를 예를 들어 학대받은 경우 같은 경우에, 우철아, 아빠 돌아가셨잖아. 아빠 살아 계실 때에 좀 우철이한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이 있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만은 살아 계실 때 그 아빠를 공경해야 되고 아빠를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쉽게 안 되잖아. 왜냐하면 옛날에 그 받은 그 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 그림 한 장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마지막. 이분이 리셋이라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어머님이 12명이 있었답니다. 예, 어머니가 12명. 왜 그럴까요? 아빠가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이 여자 데려오고 저 여자 데려오고, 이 여자 일주일 살고 나가고 저 여자 한 달 살고 나가고, 그래서 자기는 5명인 줄 알았대요. 어느 날 9살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야, 너 그 아빠가 어머니 몇 명인 줄 알아? 5명 아니야? 아니야, 12명이야. 그래서 알게 됐답니다. 12명이래, 12명.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엄난의 영이 아버지한테 역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어머니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올 때마다 이 학대를 많이 받았대요. 어머니가 그냥 딸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는데,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그 딸이 좀 달라고 하니까 밀쳤대요. 내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엄마가 봤어요. 그 새엄마가 자기 딸 밀었다고 집어 던지고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엄청 맞았답니다. 새엄마한테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엄마 쫓아내고 새엄마 데려오고 이게 뭐야? 막 원망, 분노심이 가득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분이 부모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부모를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 간에 어떤 상처가 이런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가출을 해서 어떤 고등학교 때 수련회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 목사님이 껴안아 주시고 막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막 그때 예수님 처음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변화되어서 이분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친엄마한테도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엄마를 내가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렇게 껴안고 이렇게 우리 아들 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엄마 얼굴도 몰랐겠죠.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어째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엄마를 만나고 얼굴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지만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내가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간에 이런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성경에서 가족을 돌보라, 가족을 사랑하라 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성령만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런 학대를 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용서의 마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간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를 용서하며 우리 가족을 용서하며 가족을 돌보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피 흘려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준 모든 그런 가족들을 친척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척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